예, 오늘 기독교 강요 9강 9번째 같이 볼 텐데, 제가 핸드아웃을 나눠 드렸는데 오늘 한 장이죠, 핸드아웃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 생각에 오늘은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 그러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가는 광신자들.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거침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가는 광신자들, 칼빈이 그들을 했던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 없이도 하나님을 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요즘 세대에는 성경을 막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성경책을 뒤적거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어렵게 찾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으로 직접 얘기를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얘기하신다.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을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피조세계,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펴서 보여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계시인데 어디로 오는 계시냐면은 직통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직통 계시라는 얘기는 칼빈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광신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위험한 광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죽은 문자다, 하나님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글씨로 돼 있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죽은 문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틀렸다고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은 성령 시대다. 특히 여러분 캐리스메릭한 교단이나 그런 교회, 그 순복음 교회나 아니면 막 뜨겁게 막 방언도 하고 이런 교회 가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면, 신학에 보면 그 디스펜세이셔널이 있어요. 그 뷰가 뭐냐면, 그러니까 세대주의 뷰라고 그래요. 미국에도 세대주의 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극보수적이면서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시대를 7시대로 나눠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 인노센 에이지가 있었대요. 그거는 아무 죄도 없고 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세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타락의 그 에이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율법 시대가 있고 나중에 지금 신약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진행되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 7번째 세대가 오는데 그때는 천년 왕국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제 시대를 딱딱 구분해서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고 율법 시대를 지났고 뭐 그런.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그거를 강조하는 신학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LA에 있는 신학교들 중에서는 탈보 신학교가 그런 비유를 가지고 있어요.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나 탈봇 세미너리나 바이올라나 이런 학교들이 약간 이런 비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유가 굉장히 수천홍했다가 점점 자기들 안에서 틀리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냥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렇지만 그런 학교들은 달라스 세미나리가 나쁜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뷰가 굉장히 세대주의적인 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교수도 있고 아닌 교수도 있고 좀 섞여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점점 그게 조금 무뎌지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전에 다녔던 교회 사람들 중에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직통계시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체험을 해요. 그리고 방언도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무시했냐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직통계시를 따라다니냐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더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은 건강하지 않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낙원이죠. 하늘나라의 삼층천에 올라갔던 경험을 해서 자기가 이루 표현도 하기 힘들 만큼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뒤로 더 말씀에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자기의 가장 수제자 같은 디모데에게는 성경을 더 열심히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성경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 더 가까워져야 돼요.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봐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한다. 그리고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더 말씀 안에 더 침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성경이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그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맞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스스로 얘기하지 절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다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신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세요. 뭘 근거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지, 성경 말고 다른 직통 계시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 뒤에 한번 계속 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뭘 가지고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는 성령이에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다시 또 반복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세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건데 밝히 비춰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성경에 없는 내용을 따로 챙겨가지고 누구에게 알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범위를 알겠죠. 만약에 성경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뭐 밤에 뭐 이렇게 꿈에 뭐 이렇게 만약에 혹시 꿈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성경을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안 하신대요. 혹시 그렇게 조명을 따로 해 주시더라도 어디 안에서요? 가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세미나 같은 거 보면 뭐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금까지 뭐 밝히지 않았던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뭐 밝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시를 받았다 이런.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 자기가 특별히 받은 계시가 따로 있거나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아니에요. 물론 받을 수는 있어요. 산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금식하다 받을 수도 있고 기도 많이 하다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경의 범위를 떠나면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JMS 같으면 JMS가 그거잖아요. 원래 이름이 정명석이어서 JMS인데 정명석 그 JMS인데 그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 Jesus Morning Star 뭐 그런 걸 거예요. Jesus Morning Star예요. 거기 보면 성경이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들 막 신기한 것들 얘기 많이 한대요. 저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키가 몇인 줄 아느냐 뭐 이런 거. 자기들이 특별히 받은 게 있어요. 180이에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뭐 특별히 내가 받은 게 있다, 내가 영서 써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뭐 주신 게 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 범위 안에서요? 성경의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줄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추니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잘 어두워서 몰랐는데 빛이 환하게 비춰주니까 선명하게 이제 알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외에 성경 외에 다른 걸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원욱이랑도 UCR 다닐 때 학교에 뭐 그런 붐이 있었대요. 막 학생들이 잔디밭에 모여 기도하고 막 그런 붐이 있었어요. 그때요. UCR에. 근데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대요. 같이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성령 충만하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앉아서 한 30분, 한 40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일어나니까는 그쪽에 잔디가 확 자라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보이는데 잔디가 컸는데 어떻게 그
애들 앉은 자리만 잔디가 훅 이렇게 올라오겠어요? 그렇대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한마디씩 하면 성경이고 뭐가 없어요. 봤잖아요,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때 LA 그런 거 있었죠. 뭐, 그 하늘에서 막 금가루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글로리 더스트라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먼지 뭐 이런 거예요. 뭐 금가루도 떨어지고 뭐 충치인데 갑자기 막 금리빨로 변하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LA에서 막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엄청 따라다녔어요. 예, 진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계시가 우수지죠. 왜냐하면 자기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에 저희 삼촌이 계셨는데 막내 삼촌이에요. 삼촌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아주 마음이 사람은 되게 좋아요. 형제들 중에 제일 좋은데 그 삼촌이 제일 좋은데 아무튼 절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 절대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은 되게 착해요. 그러다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계속 기도하고 막 예배 참석하고 막 찬양 부르고. 근데 진짜 신기해요.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 아는데 찬송가를 한 두세 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가사가 다 외워져요. 그럼 그대로 불러요. 찬송가 없이 불러요. 여러분 혹시 교회 한 20년씩 다니셨잖아요. 가사 5절까지 아는 찬송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외워요. 몇 번 안 불렀거든요. 한두 곡이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도 그 성중이 삼촌이거든요. 성중이 삼촌 신기하다고 막 이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서울로 이제 가서 살게 됐는데 서울에 이제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막 듣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구한테 바로 얘기도 해주고 막 이제 그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단했죠. 근데 하루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되게 조금 옛날이거든요. 그분이 뭐 비즈니스를 하다 안 되고 하다 안 되고 해서 거의 돈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건축원금을 300만 원을 하라고 그랬대요. 성령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옛날 돈이 300만 원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했는지 3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교회가 뭐 난리가 났죠. 와, 이제 새 신자, 1년도 안 된 신자가 건축원금을 300만 원이 컸어요. 그렇게 큰 돈을 막 헌금도 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막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막 이랬거든요. 어느 날 성령께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다시 찾아오라고 들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찾아오라고 성령께서 얘기를 하셨대요. 다른 데 갖다 줘야 될 때가 또 있다고 그랬대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이게 더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특별 계시, 하나님께로 직접 듣는, 물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어요. 메인 수임은 아니지만 그걸 전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메인 사역은 아니에요. 메인이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충분해요. 조금 부족해가지고 성령께서 조금 더 더 보태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해요.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다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래도 성경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생각은 여러분이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막 헤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알잖아요.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늘 그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언제 예수님 곧 오신다 막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모른다고 딱 못을 박았거든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내가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가 꿈에 선명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글씨를 봤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것들이 막 바로바로 막 이루어진다. 그래도 성경이 얘기한 것의 조명이 아니고 더 보태진 게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얘기했죠. 성경 읽기 꼭 같이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다가 아마 대부분 그만두셨을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시작하세요. 혹시 중간에 좀 정신없이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또 이번 주에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읽다 만 거 있으면 거기 이어서 또 다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안권사님 막 유독하시니까 마지막에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짐을 싸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 의자에서 저녁에 자고 기도하면서 막 아무튼 매달렸어요. 그리고 밥도 먹지 않았어요. 며칠을. 계속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의자에서 자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상황이. 계속 그 엎치락뒤치락 혼자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의학적 판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회복되는 거다. 그거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게 저한테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꼭 그런 케이스 아니고도 여러분 안에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이렇게 딱 되어졌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완벽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내 남편이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내 안에 잘 안 되는 습관들, 문제들 늘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딱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올해 안에는 이게 딱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복음은 왜 이렇게 내게 힘이 없을까? 왜 내 문제가 탁 해결되지 않을까?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다르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늘 할까요? 늘 내가 기대했던 기대치 안 맞으면 금방 실망하겠죠. 교회고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실망스럽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답답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가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다르게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잘 모르면 우리 인생은 늘 다른 데서 막 다니다가 헤매는 거죠. 인생 낭비잖아요. 딱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게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 내가 길게 읽지는 못하지만, 짧게 읽지만,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머리가 좋아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 내용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은 절대 새로운 교리를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우리 사입이나 이단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가 있던가요? 성경 말고 자기들 뭐가 또 있어요. 이렇게 조셉 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애언서 같은 게 다 따로 있고요. 자기가 받은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원리 강론 같은 것도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성령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성령의 일이 아니면, 나 받기는 받았어요. 막 불러줘가지고 받아 쓰기도 하고 책도 나왔어요. 그럼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59장 21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 영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세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그 일을 할 거래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이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 주도록 누가 해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해주실 거래요.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다시 또 새 말씀들 막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쭉 가도록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움직여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으로 확신되어질 거예요. 그래, 둘은 서로 같이 가요. 비유로 설명하자면 성경은 빛이고 성령은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겠죠. 그런데 눈은 있어요. 근데 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아예 식별을 못할 거고, 눈이 있는데 빛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눈과 빛이 같이 워킹을 해야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내 욕심이나 사탄이 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감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시냐면
자기 백성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를 두세요.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옛날 구약 때도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어요. 그럼 누구를 세우시죠? 메신저 하나를 세워요. 모세를 세우죠. 모세한테 메시지를 주고 모세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래야 나올 수 있다. 그럼 전달하죠. 그럼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교회 안에 메신저를 두세요. 그리고 메신저로 하여금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신저에게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예요. 메신저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그 칸그레이션이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약에도 쓰셨고 신약에도 그렇게 쓰세요. 신약에는 사도와 교사들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각 교회마다 메신저들 목회자나 뭐 교사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 그러나 성령이 성경과 다르게 말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입니다.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다면 성경이 마음에 아무런 감동 없이 죽이는 문자가 될 것이고 성령만 찾고 말씀을 버린다면 기준 없이 흔들리는 배처럼 자기 생각과 망상에 빠져 신앙생활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시스템 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메신저를 두시고 자기 백성을 끌고 나가시는 그 방식이 가장 안전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교회 갔더니 시험 들 일도 많고 뭐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 너무 길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나님과 바로 내가 찬송가도 있고 유튜브 설교도 꽉 차 있고 나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만 찾고 말씀을 버린다면 기준 없는 배처럼 자기 생각과 망상에 빠져 신앙을 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 밖에서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할 때 가장 우리는 안전한 인도를 받게 돼요. 가장 편안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다며 성경을 멀리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겸손하게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떠난 영적 체험은 위험한 불장난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제 삼촌 같은 경우에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머리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절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삼촌들 중에서는 뭐 흥국생명 국장도 있고 아나운서 뭐 다 있는데 그 삼촌은 택시 운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구남매 중에 머리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때문에 찬송가가 외워진 게 아니고 성경도 그냥 읽으면 쉽게 암송이 된대요. 막 암송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인간이 똑같아요. 수준이. 성령의 역사가 자기한테 오니까 그 뒤로부터는 자기는 직통으로 받는 거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뭘로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뭐 책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는, 나는 직접 받잖아요. 이렇게 되네. 사람이 금방 이렇게 올라가요. 사람의 교만은 금방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스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스탑되면 뭐가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부정할 수는 없는데 잘했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묵상이 그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묵상을 통해서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늘 가 있고 창조주는 늘 영광이 가야 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컨트롤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어느 순간 금방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캐리스메릭한 교회에서 내가 방언 받잖아요. 우리 목사님 방언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자기 밑으로 보여요. 금방 그렇게 돼요. 막 전도를 얘기하는 데서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전도를 좀 더 잘해요. 그러면 금방 나는 목사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 돼요. 인간은 금방 그렇게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조금 얘기 하나 딱 들었잖아요. 그럼 그게 금방 여기까지 올라가요. 전에 우리 교회 학생 하나도 자기 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 친구인가 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의 다 틀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선교단체 다니는 친구가. 왜냐하면 설교는 엑스파지토리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강해식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타피컬 서먼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좀 그러기는 해요. 타피컬은 뭐냐면 주제 하나를 딱 잡아 사랑 그랬으면 성경 안에 있는 사랑을 막 여기 찾아가지고 사랑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엑스파지토리는 뭐냐면 주해 설교라고 봐야 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그대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게 주해 설교예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나누면 그런 타피컬 서먼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핏.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제목 설교를 하느냐, 주해 설교를 하느냐. 어느 순간 뭐가 됐어요. 그 얘기 선교단체 다니는 친구한테 좀 들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딱 된 거예요. 오늘 설교? 그 제목 설교야. 되게 웃기죠, 사람이. 학생인데 하이스쿨 다니는데 선교단체 다니는 친구 하나가 그 얘기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는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에 금방 올라가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제일 긴 설교가 하나 있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이 했던 설교다. 그리고 스데반이 했던 설교다. 그게 타피컬이냐 엑스파지토리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빌립이 엑스파지토리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그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은 거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요. 내가 뭐 본 거 하나가 뭐 이렇게 높아지기도 하고요. 만약 그랬다가 3층천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죠? 그럼 자기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우리가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시큐어하구나. 괜히 어디서 뭐 하나 얘기 듣고 또 뭐 하나 갑자기 뭐 환상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뭐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뭐 인간은 금방 그렇게 가는 거구나. 예외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나 약간 그 캐리스메릭한 사이드 쪽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가끔 할 수 있어요. 직접 계시, 직통 계시 이런 얘기.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칼빈처럼 너 광신자다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